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인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자신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관하다고 믿든 믿지 않든 사람들은 범죄의 결과로 죽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죄와 무관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이요 아담의 죄를 이어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동일하게 2000년 전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주님에 대해서도 자신들은 무관하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도 믿든 믿지 않든 사람들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죽는 길과 주님을 영접하여 천국에 가는 길을 자신들이 선택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2000년 전 죽으신 주님이 나와 관계가 있게 될까요? 그것에 대해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싹스로 죽어야 할 사람들인데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함께 죽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의 십자가 죽으심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들도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된 모든 인생들의 삶의 지형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은혜를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나와 무관했지만 믿게 되면 그 모든 비밀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계시듯 아담과 하와를 연합케 하셨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 즉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비밀이 연합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순간 주님으로부터 모든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향해 사망이 다시는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도 사망은 주장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무엇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죄의 종이다. 원래 주인은 나 사탄이었다. 너희들은 지옥에 갈 자들이다. 죄의 자녀답게 살아라. 등등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런 문제로 인생들을 위협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로 인해 위협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듭났지만 완전한 자가 아니고 그렇다고 죄와 전혀 무관한 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불의의 무기란 복음에 반대되는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가령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의롭고 자신들만 구원을 받으며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라 구원과 무관하며 땅끝까지 정인되는 삶, 즉 전도하는 삶을 살지도 않았던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내어준 것입니다. 지상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하게 사는 것들이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19절 후반절에도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셨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자신의 소욕대로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살며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지향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며 자신의 이름 드러내는 것이 최고라는 방향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습니다. 죄의 종으로 사느냐, 의의 종으로 사느냐,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하는 온갖 이상한 죄들을 짓는 자들이 죄의 종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많이 쓰이는 용어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줄을 모르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소위 자기 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다 용납하는 내로남불은 죄의 종이란 증거입니다. 우리는 내 편이기 때문에 같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로 인해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깨어나야 합니다. 인생은 현재도 중요하고 살아가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결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현재가 좋고 과정이 좋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이 나쁘다면 좋은 인생이라 할 수 없죠. 거기에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의 종의 마지막과 의의 종의 마지막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죄의 종의 마지막은 21절에 사망이다 라고 했고 의의 종의 마지막은 22절에 영생이다 라고 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영원한 시작이라면 우리의 선택은 신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만족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잠시 좋은 것 때문에 영원히 나쁜 것을 선택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6장을 마무리하면서 로마서에서 아주 유명한 내용을 말합니다.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종이 되면 그 결과 즉 삭은 사망입니다.
사탄이 인생을 위협하고 주장하는 최고의 무기인 사망이라는 청구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영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비밀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성도로서 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